예루살렘 교회의 모태는 12명의 사도들이고 그 12명과 함께한 한 110명 정도의 다락방 공동체입니다. 다락방 공동체는요, 시작을 하면서부터 수많은 난관을 만납니다. 정치 및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과 경고가 끊이지 않았고요, 급기야 그들이 옥에 가두고 죽을 만큼 때리기로 했습니다. 이 공동체는 시작을 할 때부터 이 공동체가 와해될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요, 계속해서 성장을 합니다.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계속 성장을 해요. 나아가서 다락방 교인들은 그런 어려움에도 복음 전하는 거 멈추지 않았고요, 성장이 더 배가가 되고 끊임없는 성장으로 그 열매를 맺습니다. 본문 1절이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작은 무리의 다락방 공동체가 어떤 핍박과 모함에도 생명력을 유지하고 거칠 것이 없을 정도로 확장을 하고 그 시대에 영향력을 미치므로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됩니다. 세상의 권력과 종교가 이들을 막을 수가 없었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들에게 침송을 보내고 날마다 수많은 교인들이 늘어났습니다. 교회는 행복했고 즐거웠고 세상에서는 핍박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 교회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복병을 하나 만납니다. 지금까지의 성장과 부흥을 한꺼번에 날릴 만한 위기인데 그 위기가 교회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외부의 어떤 핍박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견뎠는데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위기 앞에 맥을 못 춥니다. 그 핵심이 뭐냐? 본문을 그대로 올리면 파벌입니다. 파벌. 땅 짓는 것, 분파주의요. 1절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어요. 유대인들 중에 헬라파와 히브리파 두 분파가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BC 586년 남유다가 멸망을 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럽니다. 그들이 끌려가 포로로 살다가 이 이후에 마케도니아 왕국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요. 이 그리스가 문화에 있어서는 탁월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일어난 로마가 지중해 지역을 정복을 했지만 문화는 그대로 그리스 문화, 이 헬라 문화를 이어받습니다. 헬라 문화를 이어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언어를 헬라어를 그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 그랬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멸망 이후에도 계속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 그러면서 히브리어를 썼던 사람들, 그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그럽니다. 이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이유는 이 유대인들은요, 그래도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오순절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상당수가 이곳에 왔는데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고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사역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함께 교제하다가 보니까 자기들이 원래 예루살렘에 올 때 어느 기간 동안만 있겠다 하는 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 기간이 넘어선 거예요. 넘어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정적으로 문제가 되지요. 수중에 돈이 떨어진 겁니다. 그것을 교회 예수님을 먼저 믿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재산들을 팔아서 이들을 먹이기 위해 교회 앞에 내어놓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런 것들이 하나됨의 계기가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도와주면서 함께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 설교 한 번에 3,000명, 5,000명,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하고 온갖 무리들에 뛰어오고 그렇게 하나님에만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사각지대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서서히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불평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서 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 아무런 연고가 없었기 때문에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자기 집도 있지만 자기 주변에 또 이게 친인척도 있고 그러니까 도움을 구할 때가 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의 연고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의식주 문제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보니까 다 누구냐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만 모인 겁니다. 이 분파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요,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지역주의를 말합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 전국에서 모였지 않습니까? 경상도끼리 모이고 전라도끼리 모이고 충청도끼리 모이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우리가 남이가 그렇게, 그 부산이죠, 우리가 남이가. 겉으로 볼 때는 균등한 분배의 문제였습니다만은 그 저변에는 뭐가 있느냐? 지방색이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그룹이 120명이었고 그들 대부분이 히브리파였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도 히브리파요, 이 나누어 주는 분들 다 히브리파기 때문에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구제를 적게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2절에 보면 12사도가 구제의 모든 것을 쏟았다고 말하는 걸로 봐서는 최선을 다해서 구제를 했습니다. 근데 구제를 했는데 사각지대가 생긴 거죠. 그러므로 진짜 문제는 시스템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안 된 거예요. 혹자는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라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 3만 명을 120명이 어떻게 다 돌보고 관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헬라파와 히브리파를 나눌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정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교인들이 편을 나누어서 힘을 모으고 상대방을 비난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선 눈앞에 자신의 이익을 얻는데 가장 손쉽고 빠른 방법이 뭐냐? 여러분, 편을 나누는 겁니다. 편을 나누면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누어진 편으로 상대방에게 잘못을 떠넘기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성도들 간의 불신을 조장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했고, 어떤 핍박과 고난, 모욕과 아픔까지 믿음으로 이겨냈던 사람들, 그렇죠? 죽이겠다고 그랬는데도 죽여라 그러고 고난과 아픔이 몰려와도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들이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니까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속절없이요.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짙은 위기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틀었어요. 최고의 군사 고전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손자병법입니다. 손자병법이요. 이 손자병법 36개인데 그 중에 6번째 계책이 뭐냐? 자기들끼리 싸우게 해서 스스로 자멸로 이끌게 하는 이간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간계요. 이 이간계는 언제 쓰느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강한 적을 만났을 때 이 이간계를 씁니다. 상대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내부에 혼란을 일으킨 겁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곳 한 곳도 없고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날마다 기막힌 기적을 체험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경험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있었느냐? 분파가 있었습니다. 네 편, 내 편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 이후의 모든 교회는 볼 게 없습니다. 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내면에 불평과 불만이 쌓이면 마귀는요, 그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말 별게 아닙니다. 제가 방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부에 있었고 도움받을 데가 없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친인척도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왔어요. 결국은 시스템의 문제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동조자를 모아요. 그렇게 세력을 만들어서 있지도 않는 대항 세력과 싸웁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가 만든 허상의 적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이 마귀의 이간계로 인해 교인과 목회자, 교인과 교인 간의 질시와 반목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거룩한 교회가 풍비박산이 난 사례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외부의 핍박 때문에 무너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절없이 무너진 교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내부 분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이민교회가요 100명이 넘으면 큰 교회입니다. 희한하죠? 왜 그런 줄 압니까? 이민교회가 거의 20, 30명이 한 단위가 돼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조금만 늘어나면요 네 편 내 편 나눠요. 네 잘났다 내 못났다, 내가 했다 네가 했다. 그러다가 싸워가지고 대여섯 가정이 이렇게 마음 못해서 나가면 그게 또 교회가 돼요. 이게 하나가 안 됩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편을 가르고 아무런 내용도 없는데 자기 편의 이익이라고 하면 듣도 보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맞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와 너희, 기존 교인과 새신자,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많이 배운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나누는 편가르기를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뒷담이나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 흉보는 거 절대로 교인은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망을 마음에 쌓아두면 그것이 분열의 씨앗이 되고요, 비판의식이 지나치게 강하면 갈등을 일으켜요. 이 갈등의 정점에 편가르기가 있고 남 탓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불평불신 분파적인 행동으로 인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시험을 당하고 상대방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가 거기서 끝이 나느냐?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12사도, 당시 교회 목회자였던 12사도에게까지 영향력을 그대로 미칩니다. 2절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목회자는 저는 아직 큰 이렇게 깊이 있는 오래 안 해가지고 3년밖에 안 된 담임 목사가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만은, 목회자는 성도가 힘들어하면 자기가 더 힘듭니다. 성도가 고통스러우면 목사가 더 힘들어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12사도가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싸우니까 그 수습에 들어간 겁니다. 위로하고 안아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안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위기가 더 커졌습니다. 그 성도들 간의 작은 문제가 교회 자체를 힘들고 어렵게 하고 사역자를 아픔과 슬픔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12사도가 본래 몰두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몰두할 것에 집중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12사도가 본질적으로 해야 될 것이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의 본업이 뭐냐? 말씀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 사이에 혼란이 생기니까 거기에 신경을 쏟느라 본업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시작이 뭐냐? 분열입니다. 분열, 나누어짐입니다. 교회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머리고 우리 성도 지체는 다 각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라는 말보다 더 성경적인 단어가 뭐냐 그러면 지체라는 겁니다. 지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됨을 추구했지 않습니까? 최초의 교회 12사도가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위기는 외부의 핍박이나 삶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됨이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시시때때로 새벽에도 한 말이 뭐냐면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순장님들한테 항상 그러잖아요.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 된다. 하나가 되어서 달려가야 됩니다. 간단하지요? 교회는 하나만 되면 됩니다. 하나됨을 회복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성령님께 붙들려서 구원의 방주로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자꾸 위기가 찾아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 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거나 깨달아도 하나됨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역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12사도는 달랐습니다. 그걸 금방 캐치합니다. 아, 하나됨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 하나됨을 복원을 해야 되는구나. 이 복원을 위해서 이 사도들이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자기 반성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뭘까? 두 번째, 교회가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두 가지를 선정을 하고 그 길로 나아갑니다. 먼저 자기 반성입니다. 편가르기, 즉 남탓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분열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분열을 치유하고 싸맨 것이 남 탓을 내 탓으로 바꾼 겁니다. 내 탓으로요. 사도들의 내 탓이오가 2절에 나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서 왔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야 되는데 구제하고 다른 일에 집중하다가 이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최고 지도자 12명이 수만 명의 성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2, 3만 명 되는 성도들을 불러놓고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들이냐 하면 잘잘못을 가지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네가 잘못했냐, 네가 잘못하지 않냐, 누가 잘못했느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면 이 모든 원인이 우리 탓이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들이 잘못했습니까? 사도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잘못한 거라고는 목숨 걸고 주의 나라를 위해 달려간 것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너희가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사실 사도들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그래요. 객관적으로 보면 성도들이 말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저렇게 아둥바둥 싸우고 있고, 자기들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영원한 것들을 위해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달려가는데 어쩌면 속상할 수 있잖아요. 야, 사람들이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럴 수 있는데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잘못이다. 지도자는 공동체에 무한 책임을 져야 되고요, 교회 지도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게 지도자가 가져야 될 기본 자세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똑똑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똑똑해야죠. 가장 우선적인 것입니다. 똑똑한 것보다, 잘난 것보다, 잘 이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도자는 무한 책임의식을 가지는 겁니다.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무한 책임을 지면 우리 교회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어떤 편의 이익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무언가를 토론하고 결정한다고 그러면 교회는 분열과 아픔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이 그걸 보여줍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내 탓이요 하니까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멋진 교회냐 그러면 평신도들이요 내 탓이요 그럽니다. 그 중에 자신이 속한 사람들을 더 챙겼다고 비난을 들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내 탓이요가 기가 막힙니다. 5절에 7집사가 나오죠. 이 7집사의 이름이요 헬라식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7집사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되었어요. 근데 이게 왜 대단하냐 그러면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은 오순절 복음 선포 후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구냐 그러면 이 사도들과 동고동락을 했고요, 3년 동안 예수님 뒤에도 따라다닌 사람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락방 공동체를 세운 개척 멤버들입니다. 그리고 사도들과도 엄청나게 친분이 두텁습니다. 그래서 마띠아도 뽑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최초의 안수집사 7명을 뽑는데 자기들이 1순위였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전부 양보합니다. 7명 모두요. 3절에 보면요, 7집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이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더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사도들하고 너무 친했어요. 이 7집사를 뽑을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그러면 사도들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평신도들이 모여서 이 7명을 우리가 뽑았으니 해달라 그래도 사도들이 아니야, 그 사람들 하면 안 돼, 당신들이 해야 돼, 이러면 끝나는데요, 사도들이요 그 의견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6절입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지도자 사도들이 내 탓이요 하니까 평신도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내 탓이요 그러면 모든 걸 뒤집어 씌워가지고 반 죽여 놓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인정을 안 해요, 우리는. 그렇죠? 근데 보세요, 되는 교회, 되는 공동체는 내 탓이요 하면 상대방도 내 탓이요 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분파를 만들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모든 걸 자기들이 안고 갑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이분들이 교회 중직이 아니고 평신도들입니다. 평신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볼 줄 아는 성숙하고 멋진 평신도, 그러니까 중직보다 나은 평신도들이 있는 교회, 그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서로 양보하고 위해주고 자신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이런 괜찮은 평신도들, 정말 부러운 교인들 아닙니까? 정말 멋진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그것이 상대방의 잘못이라도 내 탓이라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나고 궁극적으로 복음 전파가 멈추어지고 영혼 구원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내 탓이에요. 왜? 우리의 본업이 영혼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어떤 교인에게 분노가 있고 용서할 수 없습니까? 그분으로 인해 봉사와 섬김을 멈추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원인이 상대방의 탓이라도 내 탓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 성장과 하나님 나라 영광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내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저기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한다고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여기서 흔들리고 저 얘기 들으면 저기서 흔들리고 이 말이 맞나 보다 저 말이 맞나 보다 그렇게 흔들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가 참 어렵지요. 내 탓이요를 외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고 이름도 빛도 없이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한 히브리파 유대인들 같은 성숙과 넓은 아량이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의 내 탓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내 탓이요가 남 탓으로 분열과 아픔을 일으킨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7 집사를 뽑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안정을 찾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7 집사가 구제를 공평하고 정의롭게 해서 교회가 안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헬라파 7 집사가 예전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히브리파가 우리 헬라파 사람들을 일부러 구제해서 뺐다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 고난을 다 잡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은 더 이상 구제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7 집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요, 히브리파를 다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뭐가 찾아오겠습니까? 분열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내가 권력을 잡았으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닌 사람들은 다 숙청하겠다는 거예요. 그랬으면요, 예루살렘 교회는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으니까 부흥하고 다시 더 안정을 찾고 위기를 기회로 삼은 거죠. 그럼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이들이 봤습니다. 먹지 못할 때는 속상하고 답답하고 아파서 내 마음에서 나오는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왜 당신들이 우리를 무시하냐? 그런데 돌아가는 정황을 보니까 예수님과 평생 동거하며 동행하며 살았던 12사도가 복음이 멈추는 것을 보며 견딜 수 없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자기들이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120명의 작은 공동체를 2만 명, 3만 명이 넘도록 키운 위대한 사람들이 고난도 당했어요. 핍박도 당했어요. 아픔도 당했어요. 그런데요, 자기들 잘못이래요. 자기들 잘못이에요.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원래 그 돈을 헌금한 사람들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일 거잖아요. 사실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잘못했대요. 그리고 보니까 제일 잘못한 사람들이 자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이거 잘하자. 그래서 교회를 정말 단기간에 평정을 시키고요, 정말 대단한 게 뭐냐 그러면 최초의 순교자가 이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스데반 아닙니까? 이 다음에 바로 나오잖아요. 복음을 위해 자기의 전부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안수 집사 왜 뽑았어요?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수 집사를 뽑은 겁니다. 순교는 사도들의 몫이니 너희들은 교회를 안정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들이 당해야 될 그 일을 이 7 집사가 먼저 당합니다. 왜? 그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따라간 거예요. 정말 멋진 안수 집사님들이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복음 전파에 자신의 전부를 걸고 어떤 문제도 남 탓이 아닌 내 탓을 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 교회가 부흥하지 않거나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목사와 장로님들, 공평하고 정의롭게 하나님의 기쁨과 성도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던지고 희생하는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 교회의 분열과 아픔을 자신의 잘못으로 받고 가슴으로 품는 평신도들, 우리 각자가 이런 성도가 되기를 다짐하며, 그래서 우리 성산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위기의 시대에 세상에 희망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입니다. 지도자인 사도들이 먼저 내 탓이라고 외치고 평신도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어받아 내 탓이오를 외치며 헬라파 안수 집사들이 죽도록 충성함으로 위기의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로 더 차고 넘치기 시작을 했고요, 구심점이 없어 혼란하고 답답한 세상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됩니다. 7절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하면서 정치 및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를 핍박했다고 그랬어요? 사도들을 핍박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누구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사도들을 핍박했다고 얘기했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보니까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방식이 자기들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치를 할 때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종교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 가지고 자기의 이익이 손해가 나면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다 떠넘겼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되돌아보니까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옵니다. 이 회복과 번성의 시작이 교회 구성원들의 자기 반성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되돌아본 거예요.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교회 구성원 전부의 자기 반성 이면에는 사도들의 우선순위에 대한 재고가 있습니다. 교회와 크리스천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날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가 구제를 가장 많이 해야 되고, 구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과연 교회가 그 존재 이유가 있는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사역 중 하나가 구제인 것은 맞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은 아닙니다.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에 온 힘과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리고 뭐가 찾아옵니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구제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그러나 구제가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2절 다시 볼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접대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접대를 우선하다가 뭘 뒤로 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사역을 뒤로 뺀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다시 우선순위를 재고를 하잖아요. 4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어떤 분들은 이 기도와 말씀의 의미를 기도하고 말씀 읽고 연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하루에 수시간씩 기도하는 것과 성경 많이 읽고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것을 권장을 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본문이 말하는 핵심과는 비켜간 겁니다.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는 의미가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목사님 그거하고 뭐 똑같습니까? 잘 보세요.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의 이 다락방 공동체가 기도하다가 뭘 받습니까?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그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 사역이 뭐냐? 영혼 구원 사역입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는 다시 사람의 일이 아니고 사람에게 붙잡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혼 구원 사역에 집중을 하겠다는 겁니다. 교회와 크리스천이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사역은 이 세상에 국한된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이 세상과 영혼 모두에게 필요한 기쁨과 은혜와 즐거움과 감격의 일을 하는 건데 그 중심이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와 크리스천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영혼 구원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남기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할까 싶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다 영혼 구원 사역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은 성령님께 붙들려서 복음 전하고 그 결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학금 사역도 있고 여러분 선교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곧 있으면 카페도 문을 엽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교회의 문턱을 낮추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키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주의 영광 위에 자기의 삶을 선교사로 헌신한 이들이 더 영광스럽게 편안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가져야 될 것은 영혼 구원이라는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고 복음으로 넓게 그들을 품는 성숙이라는 거예요. 교회와 크리스천이 하는 모든 행위는 자기 만족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배가 산으로 갑니다. 복음을 제쳐놓고 다른 걸 열심히 하면 산으로 가요. 야,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정도 하면 되었으니까 이제는 구제에 집중을 합시다. 세상의 빛,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 구제도 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해야지 그 자체로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 하잖아요, 요새. 오늘날 이렇게 수단이 목적이 되어 혼란스러운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사람의 필요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이때의 필요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절대로 이것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더욱 그러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와 교인들이 성령님께 붙들려서 복음 전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면 교회는 문제가 일어날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문제가 일어나도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것이 뭔가? 부흥이 찾아옵니다. 7절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교회로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미래가 있고 거기에 자기 안식이 있는 걸요. 그리고 이 말씀의 두 번째,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헬라어가 뭐냐 그러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전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능동입니다. 근데 부흥이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수동, 즉 하나님이 해주셔야 부흥이 오는 겁니다. 부흥이요. 오늘 우리가 오이코스 작정을 했지 않습니까? 작정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영혼 사랑 나누는 것, 그건 우리가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위기의 공동체는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문제 많은 사람이,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에 있었던 사람이 문제 없는 교회를 찾아가는 순간 그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문제 있는 사람이 들어갔으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정말 위기의 교회는 뭐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고 문제와 아픔이 생겼을 때 그 위기와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는 교회. 오늘 말씀대로 하면 남 탓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위기의 교회입니다. 핑계대고 남 탓하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위기의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가 남 탓을 내 탓으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과 삶의 우선순위를 기도와 말씀에 두므로 성령님께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붙들려서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그 말씀이 왕성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림으로 위기의 교회를 살리고 시대의 희망으로 우뚝 서는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